을 가지고 부름 받으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는 재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임명하고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느냐 하는 성경 속에 있는 재직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재직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재직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적인 것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제가 호주에서, 퍼스에서, 그 다음에 멜번에서, 시드니에서 두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회의를 할 줄 몰라. 교회는 모든 일을 여선교회, 남선교회,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다 회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만들어 가는데 회의를 할 줄 모르니까 회의 끝나고 나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왜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서 싸워가지고 그게 원수처럼 돼버려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여러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 총장들 만나서 만날 얘기를 했어요. 제발 성경도 잘 가르치지만 회의하는 방법도 좀 잘 가르쳐 줘라.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번 맨 마지막 날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리고 이 책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2020년 재직 서약서 이런 말이 여기 종이가 한 장, 여기 안에도 있고 또 별지에도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맨 마지막 날 이 책에 있는 데다가는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 직책 써서 집안에 보관하고 계시고요. 이 별지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인해서 목사님에게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사인을 해가지고 이거 덮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집에서 가위로 예쁘게 자르셔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데, 매일 볼 수 있는데,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장소가 뭐 냉장고면 냉장고. 어떤 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게 한번 시켜봤더니 그 집을 신방을 했더니 화장실 앞에 안에 안문 앞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화장실은 매일 가잖아요. 아침마다 가서 앉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바나바를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 같은 재직들이 있다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직으로서의 내가 샘플로 존경하고 그분처럼 나도 우리 교회에서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그 사람이 곧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나바에 대해서 거기 페이지에 빈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한 서너 가지 딱 적어 놓으셨다가 그걸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내가 바나바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바나바처럼 내 이웃에 앉아 계신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바나바에 대한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딱 제가 2절만 여러분들 저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딱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레위 족속이다.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족속이에요. 지금은 우린 뭐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직분도 받고 일도 하지만은 초대 교회에서는 레위 족속이 아니면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가대원도 레위 족속만. 교회 저 문지기 하는 수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레위 족속만. 그다음에 모든 직분도 레위 족속이 맡아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복지로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레위 족속은 하나도 안 줬어요. 왜? 너희들은 땅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을 먹고 살아라. 그게 11조예요.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고 교회를 섬겨라. 그게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바나바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름이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 요셉처럼 살라고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지만은 아기 낳기 전에 벌써 우리 좀 저희 목사님 이번에 전 딸 낳을 건데 이름 좀 하나 지어주세요. 아들 낳을 건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가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다 써서 프린트를 내서 주면서 이 이름으로 해라. 얼마 전에도 우리 아기 난 집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어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요셉처럼 살아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름이 요셉인데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불렀느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괄호까지 딱 써놨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별명이 확실하게 그분이 성격, 그분의 살아가는 스타일을 표시해주는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지 남을 흉보고 욕하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야. 자기 얘기는 안 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하면 괜찮아요. 좋은 얘기 잘 안 해요. 아이고 깍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요.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들은 보면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엌에서 다 나와. 부엌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부엌에서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어쨌든 자기 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부엌에서 반찬을 이렇게 했지만 저분은 저렇게 해. 한번 두고 보자. 그것도 멋있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난 절대로 교회 일 안 해 하고 손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누구든지 위로해 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했는데 그 37절에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이 있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자기 재산이 있었는데 저 구보로라고 하는 섬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는 것 같아. 근데 밭대기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딱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 왜 그랬을까? 교회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절실하게 알았어요. 에이, 뭐 장로들이 내겠지. 권사님들이 뭐 헌금하겠지. 나 같은 사람이 뭐 헌금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미룬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 당시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또 혼자 되신 부인들, 또 아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먹여 살리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하겠지 뭐. 다른 사람 하는 거 봐가면서 나도 적당히 그저 창피하지 않게 조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몽땅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때요? 팔아가지고 일부를 딱 떼놓고 이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갖다 바쳤어요. 바치는 일까지는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11조 바쳐야 되는데 조금 떼놓고 일부만 바치면서 11조라고 그러고 바치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속이시는 거예요. 아예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 속이고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새로운 교인이 딱 와요. 제가 멜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주 여자분 가운데 굉장히 성격이 좀 괄괄하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누가 딱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리고 생일이 언제냐. 한 달만 빨라도 그 다음서부터는 딱 반말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의 성격은 잘 모르니까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게 집사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만나면 남자들은 또 묻는 게 딱 있어요. 되게 군번이 어떠냐? 남자들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한국 사람 없으니까 군번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몇 기냐? 그거 꼭 따져요. 그래서 자기가 몇 기만 빨라도 그냥 그때서부터 반말이야. 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다 몇 학번이냐? 저희들 다닐 땐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몇 학번이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대학 들어간 연도가 학번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싸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군대 기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존경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수 하나 때문에, 대학 학번 하나 몇 학번 늦기 때문에 반말 들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 쓰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미국의 펜셀러 선교사가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다가 이제 썼는데 그 책이 뭐냐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미국에다가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쓴 건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한국에서는 자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를 않고 전도하는 데도 지장이 안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절대로 선교사가 가서 1등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편지를 딱 받고서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길래 집안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는 제일 따뜻한 아래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등석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중간에 앉는 게 2등석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저 문 있는 쪽에 그저 그 문턱에 앉아서 거기는 냉골이죠. 차지요. 그런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등석에는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아르목에 아무나 가면 안 돼. 주인이 꼭 와서 앉으라고 아주 권고하고 이래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문화가 그렇게 등수를 매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살아올 때. 그게 우리의 문화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금도 등수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부통령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함태영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부통령이 계셨는데 부통령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부통령 해놓고서 거기 가로하고 써놓은 게 뭐냐면 대통령 유고시에 대행한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을 그때만 잠시 맡아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통령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해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는 다 부목사가 있어요. 호주교회는 부목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장로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장로교회는 어때요? 있어요? 호주 장로교회에 있어요? 부목사라는 제도가? 동역 목사라고 그래요. 동역 목사. 제가 있는 소속한 유나이팅 처치는 부목사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없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분이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부목사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동역자로 인정을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유나이팅 처치는 월급도 똑같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우리말로 하면 부목사인데 같이 동역하기 때문에 몇 시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에 따라서 부목사도 풀타임이고 하면은 저하고 봉급이 똑같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불평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봉급을 똑같이 줘 왜? 내 돈 주는 거 아니고 교회가 법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아이들 다 커서 나갔고 그 젊은 목사님은 쫄망쫄망한 애들 지금 데리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오히려 그분에게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드리는 거야. 그래 내가 그 멜번교회에서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세요. 제가 내 교회 목회했다 그러니까 많이 쫓겨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유나이팅 처치는 임기제도예요. 그 임기가 딱 끝나면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서 부목사님을 2번 모셔왔어요. 그리고 월급 저하고 똑같이 줬어요. 제 친구 아들이에요. 똑같이 드렸어. 그런데 제가 딱 떠나고 나니까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 후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동기생이야 신학교. 근데 한 분은 담임 목사로 오고 한 분은 지금 부목사로 여기 있는데 딱 오면서 이 한국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더니 봉급 절반으로 딱 깎아버렸어요. 그 목사님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거야. 왜 도대체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의 생각도 그래요. 저 부목사인데 왜 월급을 저렇게 많이 줘? 조금 줘도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 유나이팅 처치 법이야 어떻게 됐더니 갈더니 뭐 우리 교회 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뭐 이렇게 딱 그냥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그때 제가 여기 와 있을 텐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 아무개하고 나하고 신학교 동기생입니다. 또 서울대학 같은 서울대학 출신들이야 둘이 다. 그런데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딱 와서 봉급을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거기 기분 나빠서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뭐 월급 문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은 그냥 싫으면 그냥 내보내면 그만이야. 이거는 저는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기 바나바처럼만 모든 일을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바나바가 제일 첫째 이거는 적어 놓으셔도 돼요. 제일 첫째 뭐냐면은 증인으로 행동하는 바나바. 이게 첫 번째예요. 바나바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울은 그때 뭘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던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종교예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안 믿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데 유대교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모세 5경 10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다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2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라. 이거 끝. 그 2가지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그러는 청년은 유대교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말이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겨요.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현장 책임자였어요. 죽여!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통을 다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 발 앞에다 갖다 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다. 그런데 먼 뒷날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현장에서 책임자 노릇을 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때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사람들이 다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갔다는 소식을 듣고 쫄병 몇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놈들 잡으러 가자. 그리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강한 햇빛이 쪼이면서 그 햇빛 때문에 눈이 딱 멀어서 길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길에 넘어져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수를 해서 눈을 낫게 합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복음을 들고 이방에 전도하러 가야 될 나의 택한 종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서 낫게 해라. 그래서 기도해 주어서 낫게 할 때 성경에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밝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자기가 지난날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가두고 못살게 굴고 하던 그런 모든 잘못된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데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다 왔다 그랬어요. 3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가 옛날에 가던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 또 지금 무슨 수가 있는 것 같아. 저라고 예수 믿는 척하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자기하고 같이 유대교를 믿던 정통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배신자고 또 기독교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잡아놓던 놈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겁이 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바나바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돼서 전도자로 여기 왔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증합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증을 쓰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속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다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저거 죽여서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나바가 들었어요.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칭찬하는 사람들, 내가 보증을 서서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심지어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꺼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서 너 고향에 가서 좀 있다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면은 또 차 안 타고 다른 데로 갈까봐 가서 차를 딱 태워서, 뭐 그 당시에 차가 없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다소에 가서 내가 오라 그럴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좀 눌러 있어라.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가서 자그마치 몇 년을 있느냐 그러면 13년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싶은데 13년 동안을 고향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든지 나에게 어떤 신변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 지도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곳에서 너희들을 피복하면 다른 동네로 피해라 그랬어요.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피해서 가 있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핍박은 여전히 유태인들하고 유태교 사람들하고 항상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유태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유태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우리 유태인들이지 헬라 사람들 저것들은 선택한 일이 없다. 코리안 저것들도 선택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다른 족속에게 기독교를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자꾸 커진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견을 합니다. 거기다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헬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안 믿던 다른 이방 족속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됐다면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가만히 앉아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은 커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좀 달라요. 바나바는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이 교인들을 온전하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13년이 지난 13년 전에 다소로 보낸 사도 바울 생각이 난 거야.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성경을 아주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데려오면은 여기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 많은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13년 만에 사도 바울을 데리러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바나바하고 같이 교회 동영 목회를 하고 나니까 1년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편안해지고 성도는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때 거기서 처음으로 생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브리스벤 지역에서 우리 교회 뭐 교회 놔두고 나를 보고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런 소리 듣고 계시는가요? 자신 있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니까 1년 뒤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경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에게 다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서 나니까 옛날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세월이 다 지나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편안해진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만 이 동네만 우리가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만 자꾸 크게 할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가자.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가자. 이방으로 그리스도교를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전도자를 누구를 보낼 건가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뽑아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형편하고는 어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럼 여러분들 교인들 놓으려고 그러세요? 안 보내려고 그러죠. 무슨 소리래? 아니 우리 교회 그분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유나이팅 처치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시면 3년, 그 다음에 잘하면 5년. 그 5년도 내가 있고 싶어서 5년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정말 놓치기 아깝다. 그 다음에 목사님 쪽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한 5년만 더 목회하면 큰 교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노회에서 노회장하고 총회 임원들이 와가지고서 교인들 불러 모아놓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해요. 여러분,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지금 3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5년 더 연장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그만두게 할까요? 해서 투표를 해요. 80%가 나오면 오케이, 5년 연장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그 길로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길을 안내해 드려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목사님들이 남아 돌아가니까 다른 교회 간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꼭 쫓겨나는 기분이죠. 근데 유나이팅 처치는 목사님이 조금 모자라요. 항상 신학교에서 조금 모자르게 학생을 뽑아요. 넘치도록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갈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교회 편안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도 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목사님에게서 교인들이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훈련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10년, 그러면 이제 8년이죠? 그 다음부터는 5년씩이에요. 5년씩. 그러니까 한 목사님에게서 10년 동안 교인이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모든 목사님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 목사님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안 가시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가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또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장로를 뽑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뭐 해가서 안 가셨던 분들 결국 마지막엔 다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편안하게 쫓겨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그만두면 다른 교회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좋아하는 교인, 싫어하는 교인, 서로 싸움이 붙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다 풍지박산해서 깨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가 성장했다든지 교회가 편안해졌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나바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9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과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언제든지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바나바가 뒤로 밀려요. 이름이요. 이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내 이름이 먼저 나오냐 나중 나오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워요.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는요. 한 분은 장로님이 김씨였어요. 한 분은 남씨였어요. 그런데 그 두 장로님이 주보에다가 맨 앞에다 이름을 넣는데 김씨니까 가나다 순서로 하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자기 이름 먼저 넣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또 남씨라는 양반은 장로가 될 때 표가 내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김씨라는 장로님이 한국의 통합적 장로교 총회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통합적 장로교에서 그건 교회가 정해서 하십시오. 가나다 순서로 하시든지 호주니까 ABC 순서로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요. 장로가 될 때 투표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그게 선임 장로예요. 나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열이 딱딱딱딱 붙어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하러 처음 가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 일부터 장로님 이름 주보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싸우는 장로님 이름을 앞에다 넣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바꿀까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된대. 그러니까 그 두 장로님 둘밖에 없는데 두 분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항상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얘기하면 이 장로님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리고 교인들도 또 패가 갈려. 나는 이쪽 장로님 편이야. 나는 이쪽 장로님 편이야. 이래가지고 교인이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어. 설교하는 능력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전도하는 열정이나 모든 게 다 나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때부터는 앞에다 세우고 자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뒤로 갔다고 그래서 바나바가 완전히 뒤로 밀리는 2등 인생이 되어버리느냐?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은 내가 앞으로 가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그걸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냐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아요.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지도자의 역량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다 재직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받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또 교회 일은 나는 그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얘기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나바처럼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 재직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가끔 듣습니다. 여기도 지금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지난 날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나도 정말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이제 호주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빈다든지 이러면은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좋은 분 있으면 한번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솔직하게 추천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추천해서 가서 잘하면 다행이지만은 제가 그 사람 속속들이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는 것뿐이죠.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 브리스벤 한인 장로교회 재직 여러분들 또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 또 모두 성가대원들 모든 직분을 맡으신 다 일을 맡으신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속에서 절대 1등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안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이 성가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너 아니에요. 제일 오래 계셨으면은 어머니처럼 새로 들어온 젊은 청년들 다독거려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이러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해놨는데 시간 때문에 안 썼어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저기 저쪽에 옆에 보이는 젊은 청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목사가 됐는데 처음 전도사가 돼서 새로운 교회 가면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뭘 하라 그러면 다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저 양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 이렇게 시켰대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장로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집사님들도 절레절레 흔들고 안 되겠다. 설교 한번 딱 들어보고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겠다 그러는 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설교 한번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한 번 듣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으니까 그림이나 그리자. 근데 그림 그려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할 게 그거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8년 동안의 그림을 1200장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700장의 스케치를 했답니다. 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고 잘 그리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굶주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자살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게 그림이 확 깨끗하지는 않은데 이게 불꽃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이에요. 프랑스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1,300억을 준다 그래도 프랑스 미술관에서 팔지도 않아요. 그냥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고호라 그러는 사람인데 반고호에 대한 일생에 대한 얘기를 어떤 분이 책으로 썼어요. 책으로 썼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교회가 열성적으로 교회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젊은 청년 한 사람을 감싸주고 격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전도자가 될 목사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 대신 세계적인 미술가 한 사람을 얻었기는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은 부목사님도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좀 모자라는 거,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의 눈으로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뭐 오만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듣다가 그 풋내기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은 뭐 성이 안 차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때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직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 애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나아갈 때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목사, 전도사, 그냥 뭐 호주에서 목회하니까 호주에서는 한국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소교단에서 오신 뭐 성결교에서 오셨다든지 뭐 침례교에서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잘하는 전도사, 오도 가도 못하는 전도사들 시드니에서 목회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교회 데려다가 일시키고 마지막에는 유나이팅 처치 신학교 보내가지고 지금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호주 안에서 전부 지역마다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목사님 아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가시다가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교회, 그 다음에 평화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나는 결심해요.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결심 가지고는 사흘도 못 가요. 내 결심 가지고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러나 성경의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좀 읽어보시면서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은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리스벤 한인 장로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앞으로 2월 한 달 동안 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성가대원으로 세우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시고 또 순장으로 세우시고 지도